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 성경책 첫면에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회자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성경 안에 있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십계명이 세 번째 기독교에게 주신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오늘날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오늘날 예배 순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희는 서류 작업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서류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은 우리의 친필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지장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인데 유일하게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친히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터민스터 데오리 문답서에도 이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보물 중에 보물이다. 십계명을 안다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인데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수백 개의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라는 이 젊은 청년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본문만 본다면 저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면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젊은 청년에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근심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의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늘의 귀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들어갈 수 있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작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해석이 안 돼서 이 바늘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성전 안에 큰 대문도 있고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는 반드시 본인이 메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끌려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굉장히 번거롭지만 또 더 심각한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희박한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라, 영생을 그래서 얻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청년은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한번 지켜봐라.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기준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 기준 앞에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마땅한 반응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 그 기준에 이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순종하려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능성이 없군요.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로마서 3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한 집사님께서 연어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 연어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연어를, 이만한 연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먹는지 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가고, 연어가 생연어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럼 제가 잡아야죠.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연어를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부엌칼로는 연어를 잘 발라낼 수 없더라고요. 뼈를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너무너무 고역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가지고 장로님 스시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가 연어를 선물로 받았는데 도저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부엌에서 회 전문 칼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횟감, 매운탕, 그리고 구이용으로 소분해서 저한테 담아주시면서 목사님 칼로는 절대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의 칼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조언이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어떠한 격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시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 내면의 숨은 의도까지 다 파악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참 괜찮은 목사인 척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영적인 비참함과 영적인 가난함과
소망 없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좌절감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됐으니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십계명을 덜 중요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죠. 그들을 바로 구원한 것은 아니고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 포함되는 저주였습니다. 이 죽음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서 죽음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애굽 땅에서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종이지만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낼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원수 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자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부자 청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면 안 됩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관통하는 큰 정신,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전문가죠.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것 외에도 그 외에 이 10가지 계명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 다양한 계명들로 파생돼서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알고 있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나훔, 하박국,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령이다.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줄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상권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이다. 아멘. 8절 보시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9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개의 세부 조약들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2부 끝나고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세부 조약들이 있을까 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부 조약들이 써 있더라고요. 휴지는 변기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장소마다 다른 세부 조약들이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613개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 이 이웃사랑 말씀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미 율법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생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너 도덕적인 아이가 돼야 돼 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친구의 물건은 빼앗으면 안 돼. 반찬은 남기면 안 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유치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도덕적인 아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안에 사실은 모든 세부 규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거나 고백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안에 이 수많은 세부 조약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겠죠. 한 번 넣었으면 안 붙었겠죠. 제발 휴지는 변기에 넣어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는 사랑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심지어 가족과 또 자녀에게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굉장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만한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심지어 말도 잘했습니다. 전달력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을 크게 받은 거죠. 한 명뿐만 아니라 두 명의 교육자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은사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것이 마치 천사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물 조심하세요.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 예언이 또 맞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어렵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하면 끝인 거죠, 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일 가운데 이 의사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믿음의 역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의 의를 챙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내 의가 된다면 우리는 나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방언, 역사,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놀라운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나 다른 것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계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사랑의 가르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 안에는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